오늘은 새로운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New Training.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회심을 경험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사울은 이제 새롭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세요. 요즘 MZ세대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훈련 안 받고 쓰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개인주의의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혜택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은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은 under new management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under new management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인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을 받기 위한 훈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 그리고 종교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새롭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이 불같은 열정에 이제 온화함과 겸손함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불같은 열정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열정이 있으세요. 그런데 열정에 필요한 훈련은 겸손함과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불같은 열정이 더 강해지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훈련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 훈련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Training requires teachability. 교육학을 시작을 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그거를 FAT라고 얘기합니다. FAT. Faithfulness, Available, 그리고 Teachable. 이 faithfulness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면성실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됨입니다. 영어로는 이 충성됨을 faithful serva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being available.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available 한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available 하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Lord, here I am available for you.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거기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충분하게 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키포인트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원하는 것은 being teachable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EM에서 닥터 텐, 너무나도 유명한 북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러 교수님을 모시고 상담 트레이닝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교회에서 와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카운셀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카운셀러도 중요하지만 그 상담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내가 상담을 받기 원하는가. 그러니까 상담받기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엄마가 질질 끌고 와가지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교육부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기도받고 싶지 않아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배우는 자세, being teachable heart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17절부터 19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명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였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로 종교 단체에 너무나도 위에 올라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났어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의 제자 중에서 하나인, 그것도 나 같은 정도면 베드로에게 세례받아야지, 최소한 야고보는 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처음 듣는 이 아나니아게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 갈망, 열린 마음, 겸손함. 많은 사람들이 멘토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멘토링을 받기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멘토링해도 시간 낭비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자의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도 없어요. 온전히 가르칠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If you are stop learning today, stop growing tomorrow.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움을 멈춰 있다라면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듯이 좋은 학생만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북미의 통계가요,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에버리지로 책 2권을 안 읽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깨달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뭐 유튜브 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배움의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우리 큰빛교회 영어 목회 담임으로 왔을 때 저희 영어권이 2년 반 동안 목회자가 없었어요. 50명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2년 반 동안 목회자가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몇 년 동안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리더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는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끼리 훈련을 했는데 목사님이 원하지 않은 우리 전도 폭발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다른 훈련을 원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훈련을 해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터인데, 근데 저는 전도 폭발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리더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겠습니다.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플로리다에 저희가 서포트를 할 테니까 가셔가지고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배우고 오시라고. 그러면 좋겠다고. 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육자가 되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배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도 폭발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목회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들하고 정말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한 스피릿이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그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배웠을 때 제 목회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세교 목장 하기 전에 반드시 클래스를 합니다. 세교 교육을 해요. 그 중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제시입니다. 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을 나눠야 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기뻐해요. 큰빛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구나. 복음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또 다시 감격하세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내가 교회 평생 다녔는데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죠. 사울은 그 명문 가말리엘의 스승에서 배웠지만 이 지금 다시 배우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다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바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바울에 대한 책들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손에 잡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마이클 볼드가 쓴 책인데, 그 중에 보면 사울이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에 대한 훈련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기독론이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었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크리스톨로지를 배우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전에는 토라, 이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구나. 세 번째로 종말론을 배웠어요. 미래 시대에 대한 믿음이죠. 바리새인으로서 나중에 역사가 끝나면 모든 인간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론도 배웠어요. 율법에 관한 믿음이죠. 예전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심이 되는 기초가 됨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씻음은 나의 노력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신 칭의를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론을 사울이 배우게 되죠. 교회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이러한 훈련을 받고 오히려 이 배움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의 가르침과 복음 사역의 큰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기초가 없는, 그래서 기초를 배워야 돼요.
저희 교회는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장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자도 배워야 돼요.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요,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데 목사가 되면 공부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직분자가 되려고 공부하는데 직분자가 되면 공부 안 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빠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는데 아빠가 돼서는 공부를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관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안주하려고 하는 게으름과 안이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큰빛교회 리더십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멈추면요,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배우지 않고, 목자, 목녀들이 배우지 않고, 부모님들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거룩한 투자가 필요해요. Training requires holy investment. 아나니아가 사울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도 리스키한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행적 중요합니다. 이 토론토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레퓨테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는 항상 이 3R, 제가 영어로 한번 그냥 좀 섞어봤어요. Record, Reference, Reputation.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record, 그 사람의 reference, 그 사람의 reputation.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다 이거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과거의 행적으로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의 사울을 보셨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스탑되어 계세요. 과거 집착형.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과거에 집착형입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 옛날에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과거가 레퍼런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스탁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누가 책을 소개해줘가지고 책을 읽는 가운데 이 Future Self라고 하는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래를 바라보고 거꾸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있다라면 그것을 한번 거꾸로 가다 보면 지금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게 되겠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스크를 감수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인간의 뚜리아는 뭐냐면 record, reference, reputation. 우리는 거기에 스탁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3R은
restoration, repair, 그리고 renew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억지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말이 되죠? 인간의 art은 record, reference, reputation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시는 관계 가정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많은 경우에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볼 때는 모험인 것 같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리스크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타이밍 가운데에서 리스크가 아니라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룩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미래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투자해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관계로 자라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에게 얘기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투자해야 돼요. 아이들과 귀찮아서 지금 대화해야 돼요. 지금 패밀리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게 투자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퀄리티 릴레이션십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기도를 투자해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고자 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갈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지금 투자할 생각도 안 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투자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좋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좋아야 되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교육부에 사역자 청빙한다고 그러니까 몇 분들이 막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수잔 목사님 그만두냐고. 그만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스텝들이 그대로 있지만 숫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한 투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더 스몰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번 여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저희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여기 본당은 아직도 이렇게 빈 자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교육부는 지금 모자라요. 이 조금 포지션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교육배 시설을 넓혀주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다 1층에서 방 빼주기로 했어요. 올라가기로 했어요. 1층하고 지하실에 먼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파이닝스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면, 미래가 보이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기도를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투자를 하고 계세요. 가장 위대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투자하셨어요. 목숨을 거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투자,
거룩한 초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도 거룩한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Training requires waiting. 우리가 배우는 자세도 좋고요, 그리고 거룩한 투자도 좋은데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훈련이에요. 사울이요,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 기다리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서 튕겨 나가버려요.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문제가 이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기다려주지. 헨리 만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탐욕을 위해 불타는 것도, 세속적 목표를 위해 불타는 것도, 자신을 위해 불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저 온전한 번제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건 좋은데 옳게 불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급해가지고 일 중심으로 자기 때문에 불타버려요. 우리는 배우는 과정을 자꾸 건너뛰려고 해요. 기다리는 과정을 자꾸 스킵하려고 해요. 자꾸 일 중심이에요. 성급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즉각 순종할 때가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성급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시려고 30년 기다리셨어요.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기다리는 거 1년, 2년 긴 거 같죠? 길지 않아요. 지금은 긴 거 같지만. 사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요, 사울이 그냥 회심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막 제자 만든 것 같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입니까? 사울이요, 회심하고 나서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배웠던 것들을 재정립한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신가? 말씀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에게 디사이플십을 받습니다. 18절이에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예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 동안 뭐 했을까요?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목적했던 사람인데, 직접 제자 양육 받았던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고, 성품이 어땠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15일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다소로 가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만큼 사역을 했냐면 12년 사역했어요. 얼마만큼 기다렸냐면 13년 기다렸어요. 근데 특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는 이 훈련은요, 너무나도 필요한 훈련이었어요. 왜? 이거는 고강도 훈련이었어요. 예전에 받았던 훈련과 다른 훈련이었어요. 왜? 예전에 받았던 훈련은 뭐였어요? 최고의 학문, 엘리트 훈련이었어요.
엘리트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엘리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더 광야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 옛날에는 자기가 잘났거든요. 똑똑했거든요.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 훈련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잘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었어요.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새롭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공로 얘기하는 게 세상적으로 훈련받은 거 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훈련 필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더 unlearn하고 다시 배워야 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면요, 웰컴, 환영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해가 기다리고 있고요, 비판이 기다리고 있고,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도 바울을 공격할 거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공격할 거고. 그렇잖아요. 과거 가지고 들춰낼 거고. 양쪽에서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바울이 되었을 때 그 양쪽의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에서의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지금 아라비아 광야에 지금 기다리는 훈련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혹시 이게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How long?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검증의 시간을 갖게 하시죠. 그러고 왔는데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울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억울해했을 거예요. 건방지게? 내가 왔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영웅 취급해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감사. 때로는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는요,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뛰쳐나가지 마세요. 튕겨나가지 마세요. 기다리는 과정을 오히려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세상을 뒤흔들어 버려요? 저희 주제가 지금 세상을 뒤흔든 사람 바울이잖아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못 뒤집는데, 교회도 못 뒤집는데 무슨 우리가 세상을 뒤집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뒤집힐 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게 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는 게 훈련인 거예요. 우리 찬양대, 요즘 우리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데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막 많이 하시던 분들도 있지만 그거 소용없잖아요. 새로 오면요, 우리 찬양대 템포에 맞추는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 템포에 발맞춤하는 훈련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부르심 영광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훈련의 과정은 빡센 훈련이에요. 빡센 훈련. 배우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로운 훈련을 주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순종으로 배우는 자세, 거룩한 투자,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얘기하면 나 다 끝났어. 근데 우리 시니어 컬리지 보면 참 대단해요. 매주 배우시잖아요. 복음, 심지어 상담까지 배우세요. 상담. 네. 제가 장례 예배 때 자주 사용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리크 워렌 목사님 말씀. 우리 이 땅의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한 유치원 과정이라고.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유치원 지금 끝자락이라고 훈련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평생 훈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